아버지여,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님이 조명하시어 깨닫는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 내 심령의 잘못되고 아픈 부분을 진단케 하시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옛날 중국의 한 국경지대에 사는 노인이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날 국경을 넘어 이웃 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이 노인이 두고 봐야죠.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는지 알겠습니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말이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잘생기고 좋은 준마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또 복받았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이 노인네가 두고 봐야죠. 이 일이 오히려 재앙이 될는지 알겠습니까? 했습니다. 이 노인의 아들이 이 좋은 준마를 타고서 달리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이 또 위로를 하니까 이번에도 두고 봐야죠.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는지 알겠습니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웃의 적국이 쳐들어와서 동네의 많은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불구자가 됐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생은 세옹지마야 두고 봐 할 때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기들이 바라고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일이 자기들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자기 이웃 나라에는 모두 눈에 보이는 왕이 있습니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답답한데 우리에게도 저렇게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늘 우리도 보고 왕도 우리를 직접 보면서 지켜주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텐데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지고 우리도 왕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얘들은 그래도 졸랐습니다. 결국 왕을 갖게 됐는데 이렇게 갖게 된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인간을 왕으로 갖고 싶어 했을까? 사무엘은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이걸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어떻게 사무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의 차이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 말을 듣자마자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늘 매일 만나는 사람, 늘 대화하는 사람은 일일이 자세하게 얘기하자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알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 거예요. 이겁니다. 자기 마음에 기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과연 하나님도 이걸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7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제는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는 다 왕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것은 다른 나라들은 인간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하면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따르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모세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 모세가 이걸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따랐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왕 바로가 군대를 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모세가 그대로 할 때 애굽왕은 거꾸러지고 홍해바다는 갈라지고 강에 들어가서도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쏟아져 내렸던 겁니다.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다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그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해서, 지금은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렸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누리지 못한 이런 특권을 누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늘 승리하며 번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리석게도 다른 민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 특권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9절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를 전해 주어라. 왕이 생기면은 왕에게 많은 걸 바쳐야 되고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그 왕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재물도 많이 바쳐야 되고 심지어 왕의 종노릇을 해야 된다. 더 불행한 것은 나중에 자기들이 왕을 갖게 된 것이 불행한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도 그때는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사무엘이 돌아가서 이 말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이 깨닫고 마음을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집합니다. 왕을 달라고. 심지어는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어도 왕이 자기들 앞에 나가서 싸우면서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소원한 대로 왕을 갖게 해주어라. 그래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소원을 이뤘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들이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갔을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세상에는 저 사람 정말 성공해서 대단해,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있고, 저 사람 어떻게 다 저렇게 돼서 정말 안 됐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성공했다는 사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하던 재벌 그룹이 무너진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졌는데도 무너진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 눈에 보이는 성공이냐 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공이고 복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것 같고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 재앙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무언가 하며 살아갑니다. 평생을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일들 매일매일 하고 평생 하는 일들이 기도하고 한 일이냐 아니냐, 그 중에서 얼만큼이나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이냐 아니냐가 인생의 행복지수와 성공지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일이나 기도하면서 살아왔다면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인생의 길을 달려온 겁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살아왔다면 빨리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 뭐가 보이냐고 하면은 사람들 대답이 다 다르죠.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중에서 어떤 부분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대답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바닷물과 파도는 쉴 새 없이 해변가로 몰려듭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속에도 쉬지 않고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세상 것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은혜가 들어가 있지만은 매일매일 세상에서 눈을 통해 보고 귀를 통해 들은 것들이 들어가서 섞여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넣어 놓으신 마음과 은혜가 움직이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이 집어넣은 것과 연결돼 가지고 그것들이 움직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뭘 보든 무슨 소리를 듣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들어가 있던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뭘 보고 뭘 들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세상에 넣은 것들과 연결돼서 그것들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갖기를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달랐던 겁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소원하게 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볼 적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부분이 움직이면 넘어가는데, 세상에 집어넣은 부분이 움직이면 세상에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마음 먹기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움직이느냐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주파수가 맞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복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재앙이고, 신앙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불신앙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할 때는 다른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참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기도도 하지 않는 삶이 됐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세상 말로 사업이 잘 되면, 죽는다고 하던 병을 고치면은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은혜 받고서 응답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또 실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는 통지를 받고도 열심히 기도해서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저는 목숨을 바쳐서 남은 생을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진심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흐려지는 겁니다. 응답받은 다음, 은혜 받은 다음 매일 마음속으로 밀려들어오는 세상 것들 앞에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밀려오는 세상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들은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은 그게 흐지부지 되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요. 살면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마음속에 들어가 있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세상에 집어넣은 부분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언제 제일 많이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잘 훈련되지 않은 성도는 이 어려운 고비가 지나면 서서히 또 기도가 줄게 되고, 그러면 믿음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게 그랬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갈 적에는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많습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평안해지고 번성하다가 보니까 게을러진 겁니다. 믿음이 줄어들었어요. 그래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주변 민족들은 재밌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의 제단 앞에 가서 춤추고 놀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보고 뭘 들을 때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세상과 연결된 부분이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한시라도 빈틈을 주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만이 내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생각과 욕심을 눌러줍니다. 큰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른다고,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십니다.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수없이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해도 안 들으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작은 전쟁들을 먼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또 뭐 흉년이 들게 합니다. 자꾸 경고를 하시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아서 결국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갑자기 쓰러진 게 아니고, 강둑이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고, 큰 병이 갑자기 생긴 거 절대 아닙니다. 조금씩 벌레가 먹고, 조금씩 뚝에 구멍이 생기고, 금이 갈라지고, 평소에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한 게 쌓이고 쌓여서 큰 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절대로 갑자기 큰 일을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평소에 은혜와 복 대신 조금씩 쌓아놓은 불행한 일들이 쌓여서 큰 일로 터진 것 뿐입니다. 어려운 일은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그래서 빈틈이 생겼을 때 세상이 빈틈을 내려치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이 끊어지는 거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끊어지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일이 내가 늘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일어난 일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장중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움이 은혜로, 감사로, 찬송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당한 일이면 이거는 곤란합니다. 그때는 늦었지만은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다 가지고 가든 것 같아도 이거는 복 대신 불행을 쌓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삶을 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은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밀려 들어옵니다.
늘 어쩌다 말고 기도하는 삶,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약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달려가는 인생들 속에서 갈라놓으시어 구별하여 떼어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창을 통해서 영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세상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보고 깨닫고 행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